무슨 교회가 주일 학생들이 모인 그런 여생입니까? 찬양 부르는 보니까 주일 학생들 같아요. 할렐루야. 사람 좀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할렐루야. 늙은 사람도, 나처럼 늙은 사람도 어린아이가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옆에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주어주니 성단에 쏟습니다. 주의 형체는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들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는 삶.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 그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할꼬?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갚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남이 볼 때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초과삼건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초과삼건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바로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3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것을 큰 은혜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의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이상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모르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이 시편지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세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알게 되면 천국이 눈에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세가 없고 이생뿐이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세상뿐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참된 소망은 천국인 것입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소망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천국인데 이 천국이만 없다고 하면은,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공허하여 허무하여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헛된 것입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신론 철학자들, 머리가 있고 똑똑한 무신론 철학자들은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1년초 풀포기 같은 인생이라면 비록 그 풀포기 위에 꽃 한 송이 피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1년초같이 무의미했던 자기 생명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 것을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보이는 저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백성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자기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그 소원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주님의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보답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을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면 갚을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은혜를 갚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어요. 그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악인이 뭐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요. 은혜를 갚지 않는 게 악인.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악인은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뭐 절도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악인이지만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아 알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깨달아 알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 축복의 삶을 살고 그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내가 축복을 받고, 형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만 해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갚아야 축복을 받고 그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도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은 잘 돼. 잘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갚아도 갚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갚는 신용만 한다고 해도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아.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 안 하면은 내 양심이 편치가 않아. 내 심령이 불안해하죠. 고통스러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는 힘껏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은혜 갚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은혜를 갚는 방법의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큰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큰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아무 집사 꼴보기 싫어서 못 나오고 누구 꼴보기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의 첫 번째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죄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니까 나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악인이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어떤 은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혜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생판도력을 한다고 해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는 그것이 은혜 갚는 게 아니요. 다른 것으로 은혜를 용서 빼놓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위식하는 것입니다. 거칠어요, 거칠어. 진짜 은혜 갚는 것 아니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맺혀진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봉사해도 무식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혐의를 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서 옥맺혀진 마음을 풀어야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기한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 형제를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 하여금 용서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못을 박습니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잔소리. 다리에 나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닭다리나 뜯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찔끗해. 지옥 가는 것 같아. 맨날 남편이 고조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승질께나 부리고. 그런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도 용서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남편, 아내, 그런 형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노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죄진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유익한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임금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가서 빌었어요. 이거 지금 갚을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탕감해 줬습니다. 싹. 그랬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자기 동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조금 자기한테 빚졌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주고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 너도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지옥 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회개하면 1인분의 7번까지라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1인분의 7번, 이건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속에서는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미안해 하고 그런 표정. 그런 표정만 봐도 용서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나오는 말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그러면 저 따위 자식하고 내가 식사를 무슨 식사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밥 먹어요, 같이. 그게 용서, 회개의 제스처예요, 제스처. 용서, 회개의 말을 하든가, 회개의 표정을 짓든가, 회개의 제스처를 하면은 다 받아주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 용서하라. 오른쪽 강도가 언제 주님에게 낱낱이 내가 언제 강도 짓다고 다 말했습니까? 그 회개 안 했거든. 그냥 당신이 낙원에 갔을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그 용서에 제스처예요. 회개의 제스처예요. 그게 받아줬어요, 나. 그랬는데 뭘 그렇게 옥매쳐지고 말이지, 꼭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들보같이 큰 죄에는 관용을 베풉니다. 내 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름같이 작은 죄에는 인색해요. 못 봐. 자기 죄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가장 큰 죄인 같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뭐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야 죄를 범했지만 회심한 후에 뭘 그렇게 큰 죄를 범했어요? 응?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죄인으로 느끼고 있어요. 나처럼 그런 죄인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덜 죄인이요. 한번 옆에 말합시다. 형제는 나보다 덜 죄인입니다. 빨리빨리 말해요. 빨리빨리. 그게 누가 제일 큰 죄인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지. 잘 들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인 내가 덜 죄인인 형제를 왜 용서 못해? 자기처럼 가장 큰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보다 덜 죄인인데 무슨 용서를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속에 못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까놓고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갚는 두 번째 거. 이 손가락이 잘 안 올라가요. 두 번째 거. 뭐가 두 번째 거요? 사랑이 두 번째 거예요. 용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랑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랑까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이 불쌍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수고하거든. 그 수고를 보면 불쌍해.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저걸 몰라서 저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건 나한테 저러다가는 지가 터질 텐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저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저들 위에 떨어지면 저들을 가로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하나님을 섬기는 나한테 대들면은 지가 깨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2차 대전 후에 영국 여왕이 전공을 세운 용사들에게 십자가 훈장을 다 수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 운동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는 상해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해용사 가운데 양쪽 팔이 다 잘리고 양쪽 다리가 다 잘린 그런 상해용사도 거기 실려가지고 나왔는데, 여왕이 훈장을 하나하나 달아주다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을 때 그냥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럼 훈장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훈장을 단 그 상의용사, 두 팔 양다리 다 잘린 상의용사가 여왕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조국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이라도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 용사가 감격한 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여왕의 눈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 그것이 이 용사를 감격시켰어요. 이 용사는 지금까지 자기의 불구를 비관해서 술과 방탕으로 포악함으로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도자와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와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위하여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거 우리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집사람도 좀 다리가 좀 디스크가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아프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안해서 내가 밥 차려 먹으려면 빨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절로 가라고 자기가 밥을 다쳐. 그거 보고 내가 참 저렇게 아픈 사람이, 그리고 고관절 수술 받을 때 그거 대소변 다 받아내고 아픈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꽃을 다 꽂아주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불러주고 교회에서 청소해주고, 얼마나 구역장 교사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술 받을 때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수술 받는 중에, 수술 받는데 꼭 밖에서, 수술실 밖에서, 여기 민주도사님 오늘 안 나왔다네. 민주도사님, 또 정목사 사모님, 박철수 집사님, 또 집사람, 거기서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수술 중에 보니까는 기도가 다 보여요. 사모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 갚는 사람이 되려고. 손수술할 때 이 박철수 집사님이 여기서 미안합니다. 호명해서. 그 용호동 끝에서 저 구소동까지 말이지, 차로 그 추운 겨울날 매일 시간 날라게. 기름값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값 하나도 못 줄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경비를 써주고, 청소원들이 청소를 다 해주고, 우편 배달분이 우편을 갖다 주고, 참, 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차 타고 왔는데 차가 실어다 주고, 그냥 우리 집 차 주차장 시킬 때 차야 고맙다 속으로
차야 고맙다. 감사하잖아요. 성탄절 때는 내가 빚진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어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받기만 하지 말고, 따라서 받기만 하지 말고, 나도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그렇게 조금이라도 갚는 것은 주님에게 갚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가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다시 오실 때는요,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요. 그래서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둡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사람들은 어떤 큰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무슨 뭐 대부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작은 소자 한 사람, 내게 숨은 헌신을 한 사람. 그가 굶주릴 때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대접해주고, 벗었을 때 헌옷까지라도 가서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가서 돌아보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인 것입니다.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 작은 헌신, 숨은 봉사는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희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헌신, 작은 희생 하나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헌신 하나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런 구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은밀한 가운데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좀 위로해줘요. 칭찬해주고, 조금 좋은 점도 칭찬해줘요. 그리고 긍정해주고, 절대로 부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집사 못 쓰겠어. 자기 자녀들 때로도 너 그래서 쓰겠냐? 어떤 사람은 욕을 막 하죠. 긍정해주세요. 긍정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줘요. 입장을 바꿔서. 그리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도 은밀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은밀한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못 맺혀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갚아야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이라도 은밀한 가운데 그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3 여성계뿐만 아니라 모든 각 기관마다 모든 성도마다 다 이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